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9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기도 문구를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제네바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적인 빈곤과 사회 구조에 대한 글을 쓴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빈곤의 시대라는 탐욕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근이나 궁핍, 가난,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람 가운데 있는 탐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책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탐욕 안에 또 하나의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수치심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의 중요한 바로 결과 중에 하나, 그것은 사람이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수치심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자 하고 나누지 못하는 욕망, 그 욕망을 제어하는 수치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아마 어느 정도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냥 사회 현상과 하나의 과정에서만 보여지지 정말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시인은 이 한 구절에서 우리의 두 마음이 얼마나 크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편으로서는 주의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을 존재라는 말로 한번 새롭게 번역하시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주님의 존재, 그 주님의 존재를 향하는 내 마음과 또 하나는 탐욕으로 가는 이 마음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향하여라는 방향 지시에 대한 메시지가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의 존재를 향하여, 하나는 탐욕을 향하여. 그래서 이 향하여라는 히브리어의 동사 원형이 기울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인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로 기울어질 것이냐 아니면 탐욕으로 기울어질 것이냐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말미는 이거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탐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가지고 싶은 마음, 이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그래서 가지고자 하는 것에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자 할 때 그 가짐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한 가짐. 다시 말해서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져서 이것이 결국 탐욕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죄로 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자는 나쁘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괜찮은 것입니까? 성경은 부자가 나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성경은 그것이 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이 탐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탐욕 뒤에는 깊은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곧 탐욕, 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원래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플레오시안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은 음란입니다. 음란. 그러니까 탐욕은 원뜻이 뭐냐면 음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이 뭡니까? 건강하지 않는 대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자기가 어디로 좀 걸어가고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탐욕이 바로 어떤 대상을 향한 음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탐욕은 하나님을 바꾸어 바로 다른 우상으로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욕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작동하는 거죠. 결국은 그 대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입니다. 음란. 그게 곧 우상숭배이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큰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오늘 시대상 그 중에 가장 큰 시대상이 오늘 바로 이런 물질 문명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는 거, 더 많이 소유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좀 기갈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로 좀 이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탐욕이 왜 무서운가? 왜 탐욕이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탐욕의 정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시대보다 재물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욕망은 너무나 강하죠. 아마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이 되면 뭐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요, 그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잡이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뭡니까? 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이가 돈을 잡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나쁘다 생각지 않아요.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돈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는 믿음의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확신처럼 돈도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신을 줍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 돈이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너무 직진했나요? 기도하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할 때가 더 많은 거죠. 돈의 힘을 빌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살 수 있고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현실의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의 이러한 힘의 배경 안에는 무서운 것이 하나 숨어 있죠. 그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이용하는 것에서 돈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 돈의 힘을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체인지하여 돈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존재,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서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죠. 바로 탐욕으로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그 시인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인의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에게. 요 주의 증거를 하나님의 존재로 한번 바꿔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내 마음이 탐욕으로 자꾸 기울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령, 하나님의 존귀, 그곳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향하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생활 속에서 그는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사모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벼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이 점점 얇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두 마음 속에 그는 해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생활 속에서 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령, 하나님의 존귀함이 언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났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본인이 체험했던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운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가드레인에 그때에서 곧 떨어지는 그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그런 날마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는요, 구원받을 때 한 번, 이때 십자가 붙든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는 반복되는 삶에서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반복적인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향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 갈망은 이 세상의 것이지 내가 원래 추구하는 갈망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인이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두 마음에서 우리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강론하지만 솔직하게 저도 두 마음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실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저에게 하는 메시지.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이 바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바로 정지등을 켜야 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에 또 우리가 반복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탐욕이 멈추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내는 은혜가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탐욕을 향하지 않도록 위해서는 탐욕이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뿌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탐욕이 가볍지 않을까요? 우리 시편 78편 30절부터 31절을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좀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메추라기라는 고기가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먹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속에, 그러니까요, 그 고기가 막 가득한데도 욕심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입안에 고기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에이, 오늘은 교회 안 가야 되지 뭐. 아예 뭐 불순종 못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불순종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불순종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불순종의 뿌리가 너무나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입에 고기가 가득한데도. 성경은 이 탐욕을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좁게 사용하면은 뭐냐? 성적인 욕망이고, 좀 넓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의 총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욕망.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이 욕망의 가장 큰 넓은 욕망은 뭐냐? 자기를 주인 삼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욕망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넓은 의미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정욕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 좁으냐, 넓으냐, 더 넓으냐,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중심에 바로 불순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콤파스 혹시 아십니까? 콤파스. 알죠? 이렇게 왜 다리가 두 개인 거. 예, 그거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저기 나오는데, 이 콤파스는 중간에 딱 이렇게 축을 딱 하고요, 돌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그 이 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중심이 중요할까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 좁은 의미에서는 뭐 성적인 욕망,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뭐 떠난 욕망,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의 총체, 더 넓게는 가장 넓게는 자기를 주인 삼는 욕망. 그거는요, 좁게 그리든지 넓게 그리든지 더 크게 그리든지 뭐 더 크게 그리든지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축이에요. 중심축. 모든 것이 이 중심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 중심축의 지향점이 뭐냐?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순종의 가장 큰 것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작게는 성적인 욕망으로, 크게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불순종의 욕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문화적 감염은 뭐냐?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뭡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자기애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그거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선물을 주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막 투자하는. 근데 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는 뭐 큰 의미나 작은 의미나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욕망으로 나타날 때는 전혀 다른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라. 혹시 성경에 그거 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자기도 깊이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깊은 자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옷을 입는 것,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여행하고 싶은 마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강하게 붙들리게 되면 얼마든지 탐욕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좀 더 깊은 의미에는 탐욕을 적극적으로 대하기 위해 너의 마음에 더 강한 소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구보다 더 강한 욕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성경적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탐욕의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의 존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주의 흔적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혹시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는 거죠?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 탐심이거든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데 바울은 이 탐욕을 우상 숭배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 탐욕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한번 볼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십계명의 마지막 이 탐욕을 1계명의 우상 숭배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십계명이 다시 1계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처음과 끝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 그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우상 숭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결론을 가지시면 그래 적게 가지자, 저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또 탐욕, 그래 가지면 안 되지, 탐욕은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싸워야 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반복되는 곳에서 그 십자가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혹시 이 중에 지난주에 산에 가서 어떤 우상 앞에 절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아니면 동굴에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전한 분은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외적인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욕망을 다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습니까? 탐욕으로 굳어져 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 있는 것. 그래서는 우리가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들을 곳곳에 흔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탐욕을 간직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탐욕은 오늘 말씀 듣고 잠시 멈추는지 몰라도 이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막 끊임없이 몰아가는지 몰라요. 업그레이드, 이 말 좋아하십니까 혹시? 그리고 업데이트. 오늘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보십시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뒤처지는 그런 문화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신호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십시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한 번씩 노트북을 열 때마다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문구가 뜨는지 모릅니다. 또 그걸 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멈추지 않는 거죠. 사람의 욕구와 욕망도 계속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만족과 자족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오늘 업그레이드를 통해 오늘 우리는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우리 여성도님들은 옷장을 열면서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입을 옷이 없네. 옷장에 그냥 옷이 한두 개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한데도 우리는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우리 남자분들은 내가 이 차에서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3년 그러니까 피곤해요. 첫 번째는 남편들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살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피곤함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우리의 셈을 다시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멈추게 되는 거죠. 욕망이 채워지면 욕망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자기의 중심이 살도록 끊임없이 욕구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 보면서 제 마음에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욕심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욕망을 낱낱없이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복잡합니까? 그러면 왜 복잡한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우울한지, 왜 우울한지를 물어보십시오. 혹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기울도록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정리해야 될 한 해를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의 그 존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쪽으로 향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탐욕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드러내고 또 드러내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여서 우리 안에 탐욕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존귀가 살아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